자, 예레미야 35장. 자, 제목이 뭐죠, 여러분? 내갑 감은 사람들. 네. 지난주에 제가 경주로 컨퍼런스 갔다 왔잖아요. 네, 경주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볼 것도 많고. 근데 한 5시간 정도 자유시간 줘서 그 경주 한옥마을 거기에 이제 가서 저희 지역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VIP 목사님의 간증 듣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옥마을 한쪽에 뭐가 있냐면 경주 최부자 그 한옥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곡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그 가운 이 사람들의 생활 그 방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벼슬도 어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다음에 쌀도 만석 이상 가지고 있지 마라. 넘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또 가물 때 흉년이 들 때는 땅을 더 넓히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리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자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경주 최부자 이 가문이 나중에는 독립운동할 때 다 뒤에 경제적인 후원을 이 사람들이 다 했대요. 그래 지금은 다 거지가 됐대요. 다 거지가.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영남대학교 부지 그거였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주변에서 군사 정권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거의 이제 힘으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정권에 넘기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뇌물도 주고 선물도 주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그걸 안 받고 그냥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재산까지 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하다. 그래서 전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런 가문이 있었다는 게 참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뭔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요즘 예레미야서를 쭉 지금 멸망받을 그때 이야기니까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었던 며칠 전에 이야기를 봤더니 내갑 가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동시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아하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35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이렇게 포위당하고 멸망 직전까지 가니까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나 종들을,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적어도 7년에 한 번씩 종들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 또 세상을 아주 행복하게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보여주신 건데 잘 순종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는 기도하고 이런 건 했는데, 내 삶의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내 종과 노예들을 풀어주려는 이 명령에는 거의 순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라가 멸망당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이게 심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예요. 서약을. 우리가 종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그래서 진짜 풀어줬어요. 자유한 자기 동족의 종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거든요. 군대가 물러나자마자 종들을 풀어줬던 사람들이 종들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언약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금방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헌신짝 버리듯이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는 살만하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만 거죠. 그 이야기 다음에 이 내갑 가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서론, 노예를 시작.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서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자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던 사람들과 달리 250년 동안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지켜온 이들이 있었다. 바로 레갑 가문 사람들이다. 네. 그 일이 있을 때로부터 약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이 레갑 가문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겠다. 집에 집착하지 않고 살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유언처럼 남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만 남긴 게 아니라 누구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말을 남겼던 요나답 자신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답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그 자녀들도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250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거죠. 자, 유랑 생활 중에서도 신실하게 지켜온 레갑의 전통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인들은 유랑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서 살았다. 그들은 전차와 여타, 무기류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금속공들이다. 그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시골 마을과 도시 외곽에 장막을 차리고 일정 기간 머무는 적은 무리의 공동체였다. 이들이 했던 일이 금속을 다루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없으니까 일정한 뭐 길게는 1년 가까이 있기도 하고 몇 개월 동안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그 뭐 전차나 무기류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들을 수리해주고 정비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외곽에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거기에 거하다가 거기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그 일을 계속 감당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적대적인 관계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지 그들이 일거리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다른 지역을 갔다가 다시 거기에 와도 계속 그 관계 안에 우호적인 관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주어지는 그런 관계가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문화나 전통 같은 것을 무시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평안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도 결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풍습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레갑 전통이 지켰던 이 전통, 그 선조였던 요나답이 얘기했던 절대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경제적인 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살고 싶은 동네가 왜 없었겠어요. 여기는 계속 그냥 집을 짓고 살아도 좋은 곳이겠다 이렇게 유혹이 되는 그런 마을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일거리가 끝나면 과감하게 그 장막을 접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마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그런 도시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했던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장막 안에 거하면서 계속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들이 계속 지켜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레갑의 자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 술상을 차려놓고 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이들이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른 거짓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먹으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과 삶의 고백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명령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왔었다고. 지금까지 지켜왔었다고. 그러면서 그 대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내렸던 명령, 그 명령일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켜왔던 아름다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수한 게 아니라요. 이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던 행동이었죠. 자, 네. 2번, 조상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세상에 큰 길이 주는 유혹을 이긴 사람들. 예레미야의 명령과 조상의 명령.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황들이 250년 동안 네갑의 후손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 맞닥뜨려야 했던 삶의 그런 유혹거리였을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줄게. 뭐 이런 유혹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 금속을 다루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 양보하고 우리의 것 하나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줄게. 왜 그런 유혹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장막을 거두고 또 옮겨서 치고 이런 게 힘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돈과 재물을 모아서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다음 삶이 보장되지 않는 계속 그 떠돌이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대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유혹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결정했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탁했던 그 유언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예레미야 35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3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도 끝까지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더 편안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그 유혹들을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이유가 뭐였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위에 아버지가 또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삶의 유언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셨던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 레갑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냥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진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따르면서도 250년 동안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만 더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더 큰 집 얻을 수 있으면, 더 많은 방이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으면, 내 육체가 더 편안하고 내 순간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건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간 거예요. 큰 무리가 가는 그 길로 다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멸망당할 무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일부러 구별해서 세우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 수입에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길, 집에 더 많은 방을 얻을 수 있는 길, 내 바쁜 일정에 더 많은 활동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길, 달력에 더 많은 약속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삶.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면서 가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따라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그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황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왜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갔을 때 오직 이 레갑의 후손들만 내 아버지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근거에서 나에게 제시하셨던 그 세상과 구별되는 그 길을 나의 길로 고백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만 그 백성 가운데 속했던 작은 무리였던 레갑의 후손들은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 된 거예요. 25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만 가는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살려고 했던 내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극히 소수만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더 바른 길, 더 옳은 길,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걸어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간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 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멸망당할 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나 보다 그랬는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힘든데 모두가,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을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냥 세상 그 큰 무리가 가는 길로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에게 이게 불가능한 삶이 아니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그 엄청난, 그냥 모두가 다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냥 나의 행복, 나의 기쁨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서 나 한 명은
되게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하면 다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달리 가는 것, 그 어려운 길이 많지만 그렇다고 못 갈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여러분? 지휘자매 옛날 배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하나님. 네. 그럼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죠. 네.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 인간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자꾸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했죠. 아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실패했지만 인간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돕고 계시고 그분이 가지셨던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못 갈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걷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도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같은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두가 실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실제로 멸망하고 나서 70년대에 회복되었을 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특이하게 사네. 꽉 막히게 사네. 저렇게 끝까지 뭐 술도 안 먹고 세상에 부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삶의 외곽으로 몰아냈던 레갑의 후손들. 그들이 250년 동안 험난한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지켰던 그 삶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레갑의 후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 길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